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서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재물을 먼저 택하고요, 재물이 생기면 명예를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언제나 뒷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을 때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헤세드는 사람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변화무쌍합니다. 한결같지를 못해요. 그냥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미지근했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요, 영원히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만 헤세드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낼 때도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 10장 11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일어서라.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절과 19절에서 두 번이나 다니엘을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다니엘이
핫데겔 강가에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다음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핫데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은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라크로 흘러가는 큰 강입니다. 그 강가에서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두렵든지 이 다니엘에게서 모든 힘이 쏙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호흡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고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 그런 시체 같은 얼굴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은 다니엘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은총을 받았기에 그를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더구나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니엘도 그런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니엘은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포로들, 그들을 따로 뽑아서 바벨론 교육을 시킨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다니엘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특별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진미 가운데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들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기들이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환관장이 말하기를 왕이 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헬스케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래서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헬스케지면 우리도 그것을 먹을 것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허락을 해서 열흘 동안 그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봤더니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요즘식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채식 위주로 웰빙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에 윤기가 더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나중에 다리오라고 하는 메대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비롯한 세 사람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일을 잘해서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유대인 포로 출신이 말이죠,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냥 놔둘 수 없다 하고 이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사람을 던지면요, 던져진 사람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뼈도 못 추립니다. 그 사자가 그냥 뼈째 다 집어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은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한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지만, 그러나 다니엘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새 걱정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니엘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보호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압니다. 모세가 말이죠, 그 바로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를 그 강가에 어린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은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나중에 그를 왕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가 포로가 돼 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서 말하는 내 소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읽고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밀한 이상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번민하다가 이제 그런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어떤 꿈을 꿨나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해 달라고 해야지,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나 맞히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해몽하는 그 해석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들이 해몽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추고 해몽해 달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런 겁니다. 정말 못돼 먹었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왕이 꿈에서 본 것은요, 아주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배와 그리고 그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요.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흙이었습니다. 그런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한 돌이 떠올라서 그 신상을 쳤더니 그 신상이 부서져서 가루가 됐고요. 온 천지에 돌로 덮인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끝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또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벨사살 왕이 떨려서 다리에 힘이 쑥 빠졌어요. 이때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또 7장을 보면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꾸었고요. 8장에 보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환란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혼미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적그리스들이 횡행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묘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큰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특별히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포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 2장 48절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포로 출신이고 유대인인 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그가 세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이 총리 가운데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온 작은 나라 유대 출신인 그 이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다니엘이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가 똑똑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강에 어린 아이로 버려졌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길렀잖아요. 나중에 그의 동족을 바로 군사가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젊은 혈기에 때렸다가 그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그냥 목자로 허송세월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말이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아버지 신부를 맞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담대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임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말이죠, 블레셋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한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했고요, 포로로 바벨론 잡혀왔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런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모든 사람 가운데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총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됐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왕이 내려준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사람은요, 먹는 음식에 따라 삽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먹는 음식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다른 삶은 볼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지만,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연합도 한기총 같은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가정 성결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가정의 성결을 지키자는 겁니다. 특별히 성적인 성결을 지키자는 겁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는 6월 11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자 축제인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계속 그건 허락했다가 취소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열린답니다. 요즘은 말이죠, TV 드라마를 봐도 동성애자들이 그냥 동성애자로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요,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유명 인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성애는요, 뭐 이성애자나 양성애자나 하는 이런 동성애는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녹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홍차를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뭐 선택해도 괜찮은 그런 취향이 아닙니다. 성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이건 동성애는 말이죠, 고쳐야 할 병이고 범하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물론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배타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성애는 고쳐야 할 병이고요, 우리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한국 사회는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 없고요,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요즘 전 검사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 또 부장판사였던 최윤정 변호사, 전관 예우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요.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검사가 또 약자를 보호하고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세워가야 될 판사가 옷을 벗자마자 전관 예우로 말이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한꺼번에 벌고, 다 부정한 돈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고요, 그 뜻을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을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2장 1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걸로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간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진다고 하는 초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죠, 다리오 왕은 자기 일을 생각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중심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거 앞뒤 재지 않고 어인을 뚝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성경이 강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같으면 문을 닫아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를 쉬든지, 아니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안 나게 기도하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끝부분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가 잡혀갈 텐데, 죽을 텐데
울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높여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것을 알리려고 지금 다니엘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는커녕 하루에 한 번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계속해서 새가족이 들어오고 주일날 낮예배 인원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이런 인원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평생 기도해왔던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들이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 50대, 4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민족을 짊어지고 교회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권사님들, 젊은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6월 1일이고 6월 1일 날 뭐 한다고요?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뭐 한다고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이번 수요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한국 사회를 이끌 젊은 세대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청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다니엘이 받은 큰 은총,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지막 높여주시는 이 큰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는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다니엘처럼 간절히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